오래간만에 예배 찬양대가 있으니까 감회가 새롭고 예배가 더 경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동안에 나라의 규범과 또 총회의 규범을 잘 따른 결과인 줄로 믿고 앞으로도 더 생활거리를 잘 지켜서 속히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자유로운 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의 섬겨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이죠. 육적인 어버이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또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존하시고 키워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효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효를 깨닫고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건강하시고 남은 생에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19년 전에 안산 땅 고인이 되신 우리 신태화 장로님 부부와 저희 가정과 함께 창립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지 온 19년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때로는 비가 내리는 날, 눈몰아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있었지만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 해 한마디씩 19마디를 성장시켜 주셔서 오늘 유처승 한순 집사님의 기도로 안산 땅에 선교하는 교회, 나눔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이제는 젊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나누어주고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인사 한 번에 가겠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 창립 슬로건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즉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담이라는 하와라는 짝을 주셨어.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나 넘치고 무엇이나 잘되고 무엇이나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셨어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간에 공경과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가정,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모여 회중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그 가정교회가 모여서 예수 비전교회라는 회중공동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한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슬로건에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대요 방향이요 목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세 가지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참된 지식은 나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를 안다라는 이 말이 뭘까? 위대한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나를 알 수 있다. 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았더니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더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묻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요한이나 요셉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아들? 아빠 아들. 저는 딸이 없어서 가끔 어느 예쁜 딸을 데리고 있는 동료 목사님이 묻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누구 딸? 아빠 딸. 그렇게 묻죠. 그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는 자존감, 그리고 그 자녀가 너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지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 자라는 것이 보람이고 아빠, 엄마라고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영적인 관점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를 바로 아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 나이 몇 살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나이를 압니다. 실제로 하지만 자기 나이에 걸맞게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이를 안다는 것이 뭡니까?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에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나이에 추구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이를 바로 알면 기회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 과욕과 허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빨리 커서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고 돈 내 마음대로 쓰고 하는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이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자동차를 사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충청남도 청양이 고향이지만 가까운 광천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보면 저희 집이나 이웃집이나 동네 어른들이 꼭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너 광천 쪽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쪽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라는 말이 참 있어요. 뭐 강원도나 경상도나 전라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충청도에서 떡 하는 말이 너 광천 쪽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광천에 이 새우젓배나 고깃배가 많아서 굉장히 그 성씨를 이루는 큰
항구였습니다. 새우젓도 나오고 김도 나오고, 그래서 그 광천에는 거지들이 많이 몰렸어요. 시장이 잘 되고 돈이 있는 곳이 거지입니다. 근데 그 광천에 다리가 있는데 쪽다리가 있었어요. 쪽나무로 만든 다리예요. 옛날에는 다리가 두 가지예요. 돌다리나 쪽다리. 쪽나무로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쪽다리 밑에 누가 있었냐면 거지들이 움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몰래 거지 움막에 누구를 버리고 가요? 어린아이를 버리고 가요. 그래서 그 쪽다리 밑에 거지 움막 앞에 있는 너를 주워왔다, 이런 뜻이에요. 쪽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깊은 고민을 갖고 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리고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에서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 내 나이 몇 살입니까? 이것은 각자 스스로 생각해야 할 문제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세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반드시 육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면서도 가장 알기 힘든 것이 있다면 죽음 이후, 곧 내세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어 세상을 떠나 내세로 가기에 정말 내세가 알고 싶어 합니다. 죽음 이유가 있는가? 죽음 이유가 없는가? 여러분, 종교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 이유는 없다, 이거입니다. 끝입니다. 끝이야. 소멸을 말하죠. 그러나 모든 종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자로라는 제자가 스승 공자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죽음 후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때 제자 자로의 질문을 받은 공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로야,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죽은 이후의 일을 어찌 알겠니? 난 모른다. 여러분, 그 유명한 성인인 공자, 죽음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현세의 일도 잘 모르는데 내세의 일을, 죽음 이후의 일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지론을 알고 삽니다. 그래서 그 금중증을,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죽음 이후의 명제를 설명하려고 답을 내놓았습니다. 수많은 종교, 수많은 철학, 수많은 학문들이 바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세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종이가 타 없어지듯이 소멸되어 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는 것이죠. 많은 철학자들이 이 주장에 동조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 불면성.
대표적으로 헬라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소멸되지만 영혼은 그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져 저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저승을 간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불교에 사식구제라는 게 원래 없는 겁니다. 사식구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무속 샤머니즘과 또 유교와 불교가 합쳐져서 49제라는 걸 드려요. 3일장을 드리고 49제를 드려요. 49제를 설명하면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어디를 가요? 49일 동안 저승에 가는 거예요. 49일째 되는 날 염라대왕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죄를 들여서 좋은 곳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49제. 뭘 기도해? 49일을 걸어가. 여러분, 그래서 그 원혼을 달래줘야 해서 굿을 하기도 하고, 그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제사상을 거창하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지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여러 종교, 여러 민족 무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윤회설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이 죽으면 현세의 행위를 따라 내세의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주장합니다. 때로 이 지상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때로 저 천상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라는 말을 불교에 써요. 너는 전생에 모였다. 너는 전생에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겁이라는 말, 업겁을 통해서 수도 없는 겁을 통해서 윤회합니다. 여러분, 불교도 인도에서 시작된 종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내세의 주장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입장일까요? 한마디로 내세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집으로 비유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세는 사람이 지은 집에 사는 것과 같고 내세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집은 완전할 수 없죠. 세월이 가면 낡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죠. 화재가 나고 지진이 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현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맞이해야 될 내세의 삶, 저 천국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이데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과 육, 새로운 부활체로 시공을 초월하고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놀라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가운데의 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이라는 이 투사들의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 산 사람의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협박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이 그리고 많은 자녀를 때린 기독교인 여인들이 경기장 안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면 사자문이 열렸어.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그 어린아이들과 그 어머니를 잡아먹게 되는
두려움의 현장에 놓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떱니다. 엄마, 무서워요. 죽을 것. 그때 어린 아들을 꼭 안아주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눈을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곧 눈앞에 환하게 밝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죽음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현세에서 내세로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은 이후에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한 번은 꼭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백보자 앞에의 심판. 그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에게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인생의 고난 속에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목자름이었어요. 이제 죽음을 앞둬놓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많은 초대교회의 좋은 일, 어려운 일, 성도들의 탁한 사정을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확실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일에 적극적으로 헌금하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끊임없이 옥바라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에 후원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과 잘못된 신앙들이 침투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흔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일시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예수 비전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암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라는 암초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건강이 회복되어지지 못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고 어린아이를 들인 가정들이 나오지 못하는 암초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의 암초, 건강의 암초, 수많은 인간관계의 암초를 접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신앙생활의 암초를 만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신앙인들이 흔들리죠. 그리고 서로 그들과 함께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인간적인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기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많았겠어요? 육신적으로는 늙어서 아픈 곳이 많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먹는 것도 변변치 못합니다. 확실히 하나 아는 것은 자기가 곧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가 기뻐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심정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생명의 생명수가 날마다 그의 심령에 폭포수같이 터졌어요. 그가 얼마나 기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누리는 기쁨을 너희도 누리라고 선포하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무 기뻐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1장 4절의 말씀.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기뻐하리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2장 17절도 한번 보면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 도대체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되돌아갑니다. 바울은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앞에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바울은 한마디로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구약의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된 자, 거룩한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인대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저 시리아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에 도망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회당의 허락을 받아 그 그리스도를 믿는 피난자들을 잡으러 군사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거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입니다.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태양빛이 아닌 생명빛을 경험했어요.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를 깨닫게 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은혜의 단계,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단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성령님의 은혜로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 후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상징. 따라합시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는 세례를 받을 때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죄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즉 죄가 계속해서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죄는 더 이상 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세례나 회개를 통한 죄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죄는 남아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의해서 죄로 계산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가 계산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하면 두 경우와 함께 수행될 때 죄가 계산되지 않는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죄가 계산되지 않아요. 둘째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 때 죄가 계산되지 않는다. 기독교적인 삶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의롭게 되는 것이다. 경건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되는 것이다. 경건하다 아니에요. 경건하게 되어져 가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위하여 싸워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비전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예수기전교회의 공동체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서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영적인 싸움을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팔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전에 알던 것들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해가 뭐냐? 배설물처럼 여겼다. 한마디로 분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에 나오는 배설물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최고의 학문을 갖춘 박식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로마어도 수많은 종족의 말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어떤 철학자도 토론해도 바울의 논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내가 그 전에 알았던 모든 것, 내가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할례받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 다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나를 교만하고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버렸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후에 내가 정말로 내가 알아가야 할 것이 뭔가.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그는 예수를 알아가는데 내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말해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뭘 얻었어요? 그리스도.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 그것은 다 배설물로 버렸어. 그 배설물로 세상 것을 버렸더니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여기서 아는 지식은 그저 내가 성경으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의 놀라운 경험으로, 정말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이 나를 경험해 주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그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삶에 존재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들을 던져주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 영생의 생명, 영생의 사명, 영생의 계명을 얻어서 살게 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의롭게 된 것은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은 의라. 내가 의로워서 얻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게 해주셔서 그 예수 피의 공로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전에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더니 뭐가 생겼느냐?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할렐루야. 자,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더니, 예수를 얻었더니 내게 부활의 권능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새살이 돋습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해요. 뼈가 붙습니다. 부러진 뼈가 붙어요. 상한 상처에 새살이 돋습니다. 회복. 그런데 이 부활의 권능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권능이에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세상과 싸울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랍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터위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가정을 이루고, 부활의 권능으로 기업을 이끌고, 부활의 권능으로 직장에 섬김을 다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교회를 봉사하면서 오늘도 날마다 바울은 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이렇게 달려요. 자,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의 권능을 받은 이후에는 인생의 정확한 목표가 생겼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상을 위하여. 그러면서 바울은 뭐냐면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모든 섬김과 봉사, 헌신 잊어버려. 그건 그 시간의 역사였어요. 앞으로 남은 앞의 것만, 앞만 바라보면서 뒤에 있는 실수, 뒤에 있는 허물, 뒤에 있는 잘못 아니고 뒤에서 열심히 했던 공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정하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뭘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텍사스의 한 부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부자가 어느 날 목사님 집에 초대해서 목사님을 집에 초대해서 잘 대접한 후에 높은 자기 집의 장소에서 사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문을 열고, 자, 저 동쪽에는 기름이 펑펑 솟아오르는 유전이 있는 넓은, 다 그것이 제 것입니다. 서쪽을 여니 솥대와 그리고 양떼가 있는 목장이 천국이 있습니다. 자, 저것이 제 것입니다. 북쪽을 열어보니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골프장입니다. 저것이 내 골프장입니다. 남쪽을 열으니 거기서 호텔이 쫙 있습니다. 저것이 다 내 것입니다.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 자기 거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때 40년 동안 맨손으로 텍사스에 와서 이룬 것이라고 하는 그에게 목사님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어깨를 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의자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대와 소망은 위에 있습니다. 참된 기대와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여, 인생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놓고 갈 것이고 소멸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옮겨진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살고 있다. 오늘 병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거나 경제의 어려움 중에 있거나 하나님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은혜, 지금도 하나님이 직분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믿음의 현장에서 버티며 싸우며 예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주님께서 위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2020년 창립 19전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늘의 아버지에게 효와 공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